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적 존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최고 걸작품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만든 작품이란 것이죠. 이 사람이란 성경 원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아 부르셨을 때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거고요. 그 사람이 또한 첫 사람의 이름이 된 것이죠. 아담, 즉 사람은 흙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 붉은 흙으로 만든 존재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흙이라는 재료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나를 닮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아담을 바라보시며 부르실 때마다 나를 닮아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랑하는 사람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같은 감정과 같은 의미로 부르십니다. 나를 닮아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닮아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아담, 즉 사람만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구별성이요 차별성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을 닮은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것처럼 사람도 만물의 주관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 계획을 의논하실 때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대로 사람아 너는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주관자죠. 그리고 이 주관자는 쉽게 말하면 왕처럼 다스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요, 왕처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란 뜻입니다. 정리하면 다스리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왕적 존재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45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인은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왕적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처럼 고귀하고 보배롭고 권위가 있고 기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왕적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비록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을 닮은 왕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왕적 존재가 왕같이 살지 못하고 천민처럼 살겠다고 왕국을 떠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죄를 다스려야 할 왕적 존재가 오히려 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천민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서 왕같은 존귀함이 빠져나가고 오직 붉은 흙밖에 남지 않아 진흙 속에서 뒹구는 흙적 존재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적 존재입니다. 더 쉽게 어린이들 같이 표현을 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 킹스키즈이죠. 우리는 왕자요 공주입니다. 아버지가 왕인 왕의 자녀이니 품위를 잃지 않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왕적 존재가 모든 생물과 다스리게 하시는 왕의 자녀답다라는 말은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째, 사람만이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채널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성은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래전에 종교교회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는 성령의 피조물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나의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 속 시원하게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따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이런 말을 들어줄 대통령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국민 개인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한 쇼를 위해 듣는 척 할 수는 있겠지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예 대화 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며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요. 특권이고 말고요.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듣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만남의 친구로 창조하신 것이지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는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채널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친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존재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도 왕적 존재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왕적 존재로서 영성을 가졌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베드로의 정확한 이해대로 왕의 자녀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왕적 존재가 되는 첫 특징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기의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여 구속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또 도피하고 나태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함께 예배를 통해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일이나 성공이 아니라 대화가 가득한 친밀함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요. 사람은 예배할 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왕적 존재가 되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에 예배 드릴 때 사람은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했는지를 밝혀주셨지요? 왜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흙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은 사람의 최고 행복이니 예배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 둘째, 도덕성입니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을 누가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기준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도덕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왕적 존재들이 살아갈 삶의 매뉴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왕적 존재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좀 더 좁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최고의 도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도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랑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지켜야 할 최고의 도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왕적 존재로서 도덕성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니 창조 목적대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회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가 한 하나님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일체성, 통일성,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사회성이라고 말합니다. 왕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지음받았으니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과 통일성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한 영적 공동체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의존하며 서로가 왕적 존재로 살도록 도울 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로 살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최고의 행위는 다름 아닌 우리가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동체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삶의 규범이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며 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최고 행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왕적 존재는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자이죠. 왕적 존재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 창조되었으니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의 생각을 나누는 특권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왕적 존재는 우리를 왕적 존재로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도덕적 존재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이 다른 다양성을 가진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처럼 왕적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적 존재의 권세로 잘 다스려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고 예배할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또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 도덕적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성삼위 하나님처럼 세 분이시지만 하나로 지내신 것을 본받아 각자 다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왕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형상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저들의 삶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전도인의 삶을 살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루프탑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에
복음이 잘 전달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백만 수천만의 또 수억의 고넬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속히 백신이 전 국민에게 보급되어서 건강한 우리 한국 백성과 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만나고요.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주일 뵙겠습니다.